제가 앞으로 가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앞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자를 당기라는 게 아니라 이 첫째 줄로 오셔도 되겠고요. 네, 첫째 줄까지 앉아주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안경은 바뀌었죠. 제 안경은 지금 돋보기입니다. 돋보기는 어떤 기능을 하죠?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 게 돋보기인가요? 아니죠.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는 게 돋보기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려고 해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보려고 해도 그렇고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여요. 흐릿해요. 네,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등장을 하고, 그러나 모세는 죽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등장을 하고.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성경에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고 아무개요라는 그렇게 지칭되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아무개요 이 말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한편으로는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없진 않았을 건데 아무개요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까지 기록한 이유는 또 뭘까? 라는 또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사람은 룻기 4장 1절에 나와요. 아무개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죠. 여호수아의 본명이 뭔지 아시죠? 본명. 여호수아가 본명 아니었어요? 하는 그런 표정들인 것 같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개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얼굴에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죠? 네, 눈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가요?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안 웃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사실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이렇게 바꿔준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리고 여호수아 할 때 그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헬라어로 바꾼다면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죠? 어떻게 바뀔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을 누가 해주시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는 누구를 또 예표하게 되는가? 바로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 분명 모세가 죽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1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모세의 어떤 일을 감당해 준 거예요? 옆에서 도와줬던 헬퍼였어요. 어시스턴트였어요. 항상 모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옆에 있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했던 일 또 한 가지는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은 어디를 상징하고 있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어디를 상징합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야 될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누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식사 안 하셨죠? 아침은 드셨는데 점심을 아직 굶어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을 좀 냅시다. 그렇죠?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나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로 네? 땅이 있어요. 땅도 필요하고 국민도 필요하고 또 주권, 그게 필요하죠.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주권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죠. 누가 백성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스라엘. 말 좀 하시라니까. 네, 말해도 돼요. 네. 분명 하나님이 왕이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민족을 만들어서 나라가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거잖아요. 애굽 땅에서 민족을 만드셨잖아요. 그 민족을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시킨 거예요. 누가 지도를 했죠? 리드한 사람은 모세였지만 그것을 이끌어내신 분은 누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모세 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노래로 하면 막 기억이 나죠. 그런데 모세 오경에서는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왕은 분명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권에 속하는 하나님, 그분은 왕인 거죠.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은 만들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것까지는 했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방황했던 땅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자기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상황에 불과한 거지, 지금 여호수아가 시작하기 전 신명기까지는 뭐예요? 땅이 없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땅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데 모세 오경 안에서는 왕, 땅, 백성이 허락되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까지 모세 오경, 그렇게 모세 오경으로만 딱 보느냐, 아니면은 모세 육경으로 봐야 맞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땅까지 포함된 그 여호수아까지 연관지어서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 연관성은 많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모세 육경이라고까지는 표현하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 그리고 신명기와 연관이 많은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모세 오경과 연관성이 있는 그 여호수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를 건너게 하죠? 네? 어디를 건너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죠. 네. 저를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들의 예쁜 미모를 보여주시면 돼요. 네.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해요.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는데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하면 여호수아는 뭘 건넜을까요? 뭘 건너게 했죠? 네? 요시로 시작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죠. 모세는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6월절을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6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여호수아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도움을 주고, 누구에게 도움을 줬냐면 2명의 정탐꾼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서 받은 것이 붉은 그러한 띠가 있었어요. 그것을 그 창문, 그 벽에 매어 바르면 내가 그 집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너희들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줘라, 우리 가정을 구원해줘라 해가지고 그 라합의 붉은 줄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었잖아요. 그때 몇 명만 좋은 보고를 했었죠? 손가락을 했었죠. 제가 금방 했는데 2명이에요. 2명이 그런 좋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를 보내요.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나쁜 보고가 아니라 좋은 보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연관성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그 기사가 여호수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연관되는 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출애굽 전에 6월절을 보낸 사건,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은 6월절을 보낼 때 너희들은 이후에 6월절을 지킬 수 없다. 언제
지켜야 되는지, 그 다음 6월절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그 준비해 놓으신 그 방법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월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에서는 첫 번째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것을 첫 번째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은 6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놀라운 그런 표적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너 그런 사건들이 13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아까 10가지 재앙, 3가지 기사, 그것을 통해서 13가지의 그런 표징이 나타난다면 여호수아에서는 13이라고 하는 숫자 혹시 기억하는 곳이 있나요? 13이라고 하는 숫자 언제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 13이 아닌데 12지파, 13이 안 돼요. 13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어느 성이죠?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그들이 했던 게 뭐죠? 바로 매일매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도를 하고 해요. 그러면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몇 바퀴 돌았을까요? 예? 너무 힘든 질문이죠.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으니까 6일째. 그리고 나서는 7일째 되는 그 날은 몇 바퀴 도르라고 했을까요? 7바퀴를 도르라고 했습니다. 13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13바퀴를 돌게 하고 나서 함성을 지르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함성을 질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 교회 앞에서 한번 함성 질러보세요. 교회 건물이 무너지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했어요. 그럼 여호수아에서는요? 여호수아에서도 아이성 전투가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모세오경,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연관성이 매우 많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보시고, 제가 여호수아를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장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줘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좀 전에 10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했더라고 했죠? 금방 까먹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6절부터 18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 되느냐? 바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하죠.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당신께 들은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1장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몇 절부터 몇 절이죠? 연주자매, 몇 절부터 몇 절? 1절부터 9절까지라고 했죠. 그렇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죠? 그러나 여호수아를 시작함에 있어서 배경을 좀 알고 여호수아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선택하고 준비시키신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여기 표현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지만 이미 광야에서부터 모세의 수종자로 그렇게 여호수아가 늘 따라다녔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그렇게 세움받은 것, 그리고 이미 광야에서부터 계속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또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를 왜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이유, 준비시키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선택받은 그 의미,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신명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장, 그 모세오경 마지막 장에 그렇게 모세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죽음을 앞에 두었던 그 인생.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모세오경에서 출애굽했던 그 광야에서,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 때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좋은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그 메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장대와 같이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그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뭐였어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1세대가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모든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어디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는 어떤 실수를 범하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은 어떤 설명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을 때 그가 2번 쳤던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사실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왜 모세를 굳이 안 들여보내셨을까? 그건 실수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대로 응답되어졌던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세 미만이었던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정말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그냥 선택되어진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리드하는 그러한 지도자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호수아가 됐던 건 아니잖아요. 갈렙도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우리가 어떤 일, 어떤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선택받음에 있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는지 하나님께 여쭈면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선택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하는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게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다. 사실 약속과 언약의 차이는 뭐냐면,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약속이라면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것이라는 거예요. 약속, 우리는 어때요? 정말로 여러분들 약속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실수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깨트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꼭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 그러나 너의 후손을 내가 이끌어내어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어디에 들여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 네가 먼저 살았던 땅, 내가 네게 지시했던 그 땅, 그 땅으로 이 너의 후손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시죠?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했느니? 주었느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요단을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안 건넜어요. 건너기 전이에요. 건너기 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모세에게 했던 말,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했던 그러한 언약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까?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그 2절부터 4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서쪽에는 대해는 지중해를 의미하고 있어요. 가나안 옆에 보면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쪽이네요. 그래서 그 모든 곳이 이미 이야기했던, 이미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에게 분명히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때부터 이미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돌고 돌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던 그러한 약속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들, 나의 삶 속에서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한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한 그러한 인생, 어디로 인도하실 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를 믿은 자들은 어떻게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미 천국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지만 아직 그곳에 가지 않았지만 이미 그곳에 간 자로,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늘 이 세상에 살 때 고민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어떠한 환경에서건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온전히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보는 말씀은 바로 5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과 9절입니다. 5절부터 9절이 아니라 5절과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늘 불안해.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누구와 함께 했었죠? 분명 하나님과도 함께 했겠죠. 그러나 정작 눈에 보이는 누구와 함께 했던 기억이 더 먼저입니까? 모세의 수종자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옆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모세.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다 옆에서 경험했던 여호수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셨지만 옆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느낌은 어땠을까?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앞섰을 거예요. 자기 혼자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나?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사는 건가?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노래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나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것, 그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됩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그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2번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죠.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선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약해진 그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네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좀 전에 세 번째로 봤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6절과 5절과 9절.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넷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7절과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몇 가지 선택해서 내가 지킬 만한 것은 지키고 그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지키지 않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반응하며 살라고 하시지? 남편이 믿게 보이고 아내가 믿게 보이고 그런데도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그리고 정말로 힘들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미워질 때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때 조금 저 친구는 나한테 가까이 안 왔으면 하는 친구는 꼭 그날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각 이전에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이미 주셨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우로나 좌로나, 예전 개역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이거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로나 좌로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 상태가 내 앞에 있는데 우측으로든 좌측으로든 우리가 다른 곳을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무엇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 두 번 나오죠. 그러나 먼저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암송을 하면은 그냥 머리로만 암송할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암송을 하게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큐티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되어지는 그런 삶,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인생.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5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위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인생의 두려움 앞에 우리는 분명히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했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인생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